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또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으로 부활 신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늘 부활 문제에 대해 넘어지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와 생각과 배움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오히려 믿지 않으려 하는 우리 사람의 고집과 편견과 교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전도할 때, 교제할 때에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사 더욱 진심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복음 증거와 나눔으로 더욱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함이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은사를 사용해 내 이익을 드러내려 하는 잘못된 목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 거룩한 선물로 주시는 은사인데 이것이 사람의 유혹과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선물은 막을 수 없으나 이를 받은 우리 사람을 교묘히 쓰러뜨리려 함을 알고 나에게 무슨 은사나 선물이 있다면 더욱 겸손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기 골방에서, 또 사무실에서, 그리고 이곳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울부짖듯이, 때로는 주신 방언의 은사대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형편을 위로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며 서로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은사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내려주셨사오니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되 질서 있게 하시고 교회의 품격과 개인의 품위를 높여가는데 우리 은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오늘 은퇴 권사회 총회가 있는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교제하는 오늘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신 소중한 분들이 여전히 교회의 소식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예배와 봉사와 일꾼들과 교회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많음에 감사합니다. 숨은 일꾼도 있고 드러난 일꾼도 있고 여전히 자기 삶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함께 어울려 봉사해야 하는 교회의 조직도 필요하오니 현재 부족한 일꾼들을 채우고 권면할 때에 이들의 마음에 감동과 자원이 있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과 소원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지난 화요일 목장장 모임 때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유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다툼이 많은지, 패거리 짓는 게 이렇게 많은지 속상할 정도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비슷한 문제들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도 얻을 수 있고, 또 미리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익과 또 도움도 얻게 됩니다. 어제 본문 7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었잖아요. 결혼 문제, 우상제물 먹는 문제,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부활 문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어제 11장에 이어서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와 성찬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었던 거죠. 여성의 그 예배포 착용 문제는 교회 내의 남녀 평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성찬은 의외로 빈부 간에 먹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서 이것을 끼니로 사용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찬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 은사를 조화롭게 질서 속에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은사는 많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질서 있게 체계 있게 교회 조직 내에서 확립하지를 못했던 거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무질서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은사를 좀 남용했던 겁니다. 구심점 없이, 방향성 없이, 점검 없이 교회 안에서 마구 보여지고 사용되어졌던 거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꽤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한데 그 은사의 출발과 목적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이 성령의 은사를 겸손함으로 받아서 활용해야 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하나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 설명하면서 눈이 손더러, 또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너는 뭐하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보여져야 하는 조심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한 몸 안에서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신앙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 때문에 한 몸이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은사와 관련하여 13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죠. 수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제한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말하며 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각 절마다 다 사랑이 없으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 무질서, 성적, 부도덕 이런 문제가 가득해 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각각 자기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너보다 더 우월해, 내가 더 훨씬 더 좋아, 그 의견을 가지고 고집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한 거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전형적인 못난 모습들이었습니다.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은 교회의 성장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더 큰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다 보면요, 비판이 쉽게 나옵니다. 늘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바울은 이런 비판과 비난이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 방언부터 말하잖아요.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부터 이렇게 방언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으로 비교하고 이 방언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자기 우월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13장 초반부터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없어지지만 사랑은 끝까지 있다고 말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장 사랑에 관련된 주제의 마지막 부분, 바로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우월성이죠.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14장에 가면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상대적으로 유익하다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라 말할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가만히 보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더 권장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신비스러운 매력으로 이해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에 더 치중하고 방언의 은사를 더 사모했던 거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나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듯 사용한 거죠. 한 절 더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방언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예언의 말이, 지식의 말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14장 후반부부터는 교회의 예배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 내용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어른들이 예전에 했던 표현인데요, 건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의 건덕의 은혜. 제가 이거 뭐 식당도 아니고 건덕이가 뭐지? 말씀드렸는데 그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건덕,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건덕이죠. 덕을 세우는 것.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또한 방언이나 다른 은사를 활용하면서 자기 감정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깊은 영성의 모습처럼 잘못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자기 기도에 취한 건데, 이것을 영성으로 오해했고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더더욱 자기를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영성이 뛰어나 포장하려고 더더욱 이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건덕, 이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개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에만 은사가 임했고 현대에는 이런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개인적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도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맨 마지막 40절에 말합니다. 40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품위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전적 의미로 품위는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갖추어야 하는 교양의 모습과 태도를 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어적 뜻에는 어울림이란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적당히, 단정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요약해보면요, 쉽게 말하면 튀지 말아라, 과하지 않게, 조화 있게, 어울리게,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품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농담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직선적으로 말할 때와 돌려 말할 때,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품고 용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품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센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품위, 센스, 이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무시당합니다.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마다 다 자기 선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선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선도 없이, 어떤 예의나 품위 없이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함부로 상대방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무슨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하고요. 보여지지 않는 진짜 의미는 파악하려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나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요, 저 사람 품위도 없어, 분위기 파악도 못해, 센스도 없어, 게다가 실력까지 없어. 그러면 무시당합니다. 왜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품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모임에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언행을 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하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그 모임에 가기를 싫어지는 거죠. 이 사람 말을 들을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겸손하기라도 하면, 그러면 인정이라도 할 텐데 겸손하지도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리고 매일매일 제단을 지켜가는 이 새벽 기도가 더욱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신철하며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가 교회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 신앙인의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가면
사랑장 못지않게 유명한 부활장이 나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조금 길지만 15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3절과 또 4절에 보면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기분 따라 신적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의 기원도 출발도 기준도 기본도 다 성경입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기도 표현 속에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열심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성경 기준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아니라 예전 자기들의 습관대로 우상 숭배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바울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조금씩 삐딱해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거죠. 방언도 기도도 봉사도 구제도 다 자기 기분, 자기 만족, 자기 방법대로 사용해왔던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성경을 알자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깊이 알수록 성경의 본뜻을 알게 될수록 고집스럽고 무지했던 내가 사라지게 되고 주변을 돌보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10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2월에 부를 찬양 여정이라는 곡도 이 말씀에서 시작한 곡이거든요.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우리가 12월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활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이 지금 15장에 나오거든요.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먼저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의견과 부딪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죠. 13절부터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모든 인생이 헛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후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또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35절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냐? 이 문제와 부딪힌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또 길게 설명합니다. 다 읽을 수 없겠지만 한두 곳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연이어 58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마지막 16장은 고린도전서 전체 마무리입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우리 딱 한 구절만 보자면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전체 정리입니다. 앞서서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들이 헛것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분쟁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상황이 왜 생겼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느냐, 비방이냐 비판이냐 쳐내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 물론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서로를 향해 비방, 분쟁, 비판, 이것보다는 품위 있게, 센스 있게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품격, 우리 교회의 질서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내리는 이 시간에 오늘날에 오가는 모든 길 사고당하지 않기를, 또한 안전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려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